만일 무엇으로?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어디에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무엇을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참 쉽죠. 그렇죠? 너무 쉽잖아요. 너무 단순하잖아요. 너무 쉬운데, 그런데 사람들이 쉽다는 것 때문에 오해될 때가 많아요.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의 진리가 너무 쉽습니다. 너무 단순합니다. 그래서 내가 기독교를 떠납니다.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믿는다라는 것은 특별한 행위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불교인들처럼 고행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수도사들처럼 금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많은 부자들처럼 돈을 많이 헌금하지 않아도 됩니다. 특별히 뭘 많이 안 해도 됩니다. 그죠? 마음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소망하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십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단순하게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믿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알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믿음을 오해하는 이유가 뭘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것은 그 단순함 속에 있는 이 아주 쉬운 방법 속에 있는 그 안에 있는 헌신을, 열정을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가장 쉬운 길을 주시고 본인은 가장 어려운 길을 걸어가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죽어야 되는데, 누군가나 죽어야 되는데 자식과 나 둘 중에 하나 누군가 죽어야 된다면 누구 목숨을 내놓겠어요? 그건 내 목숨을 내놓잖아요. 근데 보다 더 큰 것은 자식의 목숨을 내놓는 건 정말 부모로서 할 일이 못 됩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을 단순하게 하시고 우리를 쉽게 구원하게 하시고 누구든지 아주 쉽게 고행을 하지 않아도, 금욕을 하지 않아도, 특별한 거 하지 않아도 누구든지 아주 쉽게 구원하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내놓으셨어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방법으로 본인은 가장 무거운 짐을 지신 것, 그 결과가 바로 십자가고 그 결과가 바로 오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헌신을, 이런 하나님의 마음을, 이런 하나님의 열정을 이해하지 못하면 여전히 복음은 쉽고 아무것도 아니고 단순하고,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받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세상에서 우리가 뭘 잘못해도 뭐 해야 됩니까? 벌금 낸다든지 감옥 간다든지 대가를 지불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대가를 지불하자 그냥 주여 잘못했습니다라고 회개하면 용서하시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용서하시는데 누가 대가를 대신 지불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해서 대가를 대신 지불하시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본인은 가장 어려운 길을, 우리에게는 가장 쉬운 길을. 그래서 우리가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시인하면 구원받습니다. 이 단순한 말 속에 있는 쉬움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편함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그의 헌신을 기억할 수 있다면 이게 사람의 성숙입니다. 간혹 가다가 여러분, 좋은 관계가 틀어질 때가 있잖아요. 왜 틀어지겠습니까? 사랑의 변에서 미움이 될 때가 있잖아요. 왜 그렇겠습니까? 그것은 그 좋은 것 안에 있는 불편함을 몰라서 그래요. 그것은 그 사랑 안에 있는 미움을 발견하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물에 행치 않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 좋은 사람 안에 있는, 그 좋은 것 안에 있는, 그 내가 사랑하는 것 안에 있는 불편함, 내가 편안하게 내가 사랑으로 다가가기 위해서 그가 감수한 불편함을 이해하고 그가 감수한 불편함을 아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생각해 참 좋은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때 혹시 여러분 그가 나에게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겪었던 불편함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그가 가졌던 아픔을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야, 저 집 참 좋은 사람 들어왔어. 그가 가진 헌신을 기억해 보셨나요?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그가 그렇게 평가받기까지 했던 헌신을 기억해 보셨나요? 우리 사장님 정말 좋으신 분이야 라고 평가받기까지 그가 했던 헌신을, 그가 받았던 손해를 여러분 기억해 보셨나요?
그래서 항상 이 편안한 것, 단순함, 쉬운 것, 좋은 것 이면에는 복잡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헌신이 있고 아픔이 있다라는 거야. 그것만 계속해서 좋은 것만 생각하고 단순한 것만 생각하고 우리가 편한 것만 생각하다 보면 어느새 내가 편하다고 생각하는 그것이 나를 찌르는 칼이 되고 나를 베는 칼이 되고 내 마음에 상처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다라는 것은, 성장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무엇인가 깨달아간다라는 것은 그 좋은 것이 되기 위한 아픔을, 그 맛있는 것이 되기 위한 헌신을, 열정을 기억할 때 비로소 사람이 성장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우리는 어린아이와 같은 삶을 살 수밖에 없지 않을까. 컴퓨터도요, 과거는 복잡했었습니다. 여러분 80년대까지만 해도요, 컴퓨터 치려면 도스 명령어를 다 알아서요. 도스 아십니까? 여러분 도스 명령어 다 알아야 됐습니다. 근데 윈도우가 나면서 아주 간편해졌어요. 아주 편해졌어요. 그런데 사실은 도스 명령어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윈도우 안에 숨어져 있는 거예요. 숨어져 있을 뿐이지 없어져 있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편안해 보일 뿐이지 없어진 것이 속으로는 겉으로 간편하고 편할수록 속으로는 더 복잡함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편안함만 이해하다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내가 누리는 이 편안함 속에 있는 복잡함, 누군가는 헌신을 기억할 때 비로소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잖아요. 많은 유선 기계들이 무선으로 바뀌잖아요. 여러분, 선이 없어진 겁니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을 뿐이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연결된 선이 있습니다. 신호체계가 있습니다. 그것이 더 복잡한 방법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도시 문명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깨끗합니까? 그런데 깨끗한 것 이면에는 그 바닥을 보면 늘 뭐가 흐릅니까? 오수관이 흐르고 각종 지방에 다 흘러서 덮어놨을 뿐이지 더러운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여러분 화장실 일본 게 없어진 게 아닙니다. 덮어놨을 뿐입니다. 깨끗한 집, 깨끗한 아파트, 깨끗한 새집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다 덮어놓은 거에 불과한 거야. 그 덮어놓은 걸 이해하지 못하면 그것이 막혔을 때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는 거, 오히려 막혀서도 큰 문제가 되고 아픔이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차라리 깨끗하지 않으면, 덮어놓지 않았으면, 열어놨으면 쉽게 해결할 수 있는 것을 덮어놨기 때문에 해결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술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덮어놓은 것에 이면을 하는 게 기술입니다. 자동차도 점점 편리해지죠. 근데 사실은 옛날에 있던 기능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것을 덮어놨을 뿐입니다. 감춰놨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누리는 편리함은 단순히 편리함이 아니라 그 안에 복잡함을 감추고 있는 거예요. 그 안에 헌신을 감추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정말로 쉽고 단순한 것은 없어요. 정말로 쉽고 좋은 사람은 없습니다. 정말로 그냥 편하고 좋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누군가 헌신하고 더 열정적으로 움직이고 그 쉽게 여기서 편안한 사람에게 대해서 더 자신을 헌신하는 것뿐이지 정말 여러분 인간 중에 천사는 없습니다. 단지 헌신할 뿐입니다. 단지 노력할 뿐입니다. 단지 기도할 뿐입니다. 이런 관점으로 오늘 말씀을 다시 보면 만일 내가 내 입으로 예수를 시인하며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믿으면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 얼마나 단순합니까? 그런데 이 단순함 이면에 있는 하나님을 묵상하다 보면 만세전부터 예정하시고 특정하시고 계획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기 위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여러 문제 가운데서 건져내서 새로운 사람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 이 문제를 이기고 능력을 갖게 하기 위해서 준비하신 하나님의 준비를 생각하면 철저한 계획을 묵상하다 보면 그냥 감사가 되잖아요. 하나님 정말 우리에게 쉬운 길을 보여주기 위해서 당신은 복잡한 그 길을 가셨군요. 정말 단순한 구원의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당신은 만세부터 계획하시고 당신에게 한 치 오차도 없이 이루어 가시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구원을 베푸셨군요. 그게 십자가였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베푸셨군요. 십자가의 구원의 길을 가셨군요.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를 사랑하셨군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에 쉬우면 쉬울수록 혹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라는 말씀이 들리면 들릴수록 더 가슴을 치게 됩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한다라고 말하시기 위해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라고 말씀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참아내셨으며, 얼마나 많은 것을 용서하셨으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헌신하시며, 얼마나 많은 것들을 계획하시고, 얼마나 철저하게 일을 이루어 오셨을까. 우리를 그냥 아무 벌금 내지 않고 그냥 말 한마디로 주여 잘못했습니다 뭐 용서하시기 위해서, 이 단순함을 위해서, 이 간단함을 위해서 우리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 생각해 보면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은혜인지 몰라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본문의 이런 관점에서 보면 우리에겐 그 어떤 책임조차도 묻지 아니하시고 단순히 믿기만 하면 구원받을 거라고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라운지 몰라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단순함조차도, 이런 쉬운 방법조차도 저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런 단순함조차도, 이 쉬운 방법조차도 은혜로 삼지 못한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작은 것 하나 헌신하면서 작은 것 하나 들으면서도 마음 아파하고 계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저 자신을 생각해 보면 정말 부끄러울 때가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의 생각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의 헌신을 알아야 됩니다. 그의 열정을 알아야 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시려는 그 놀라운 계획을 우리는 알고 찬양해야 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것이 우리가 간직해야 될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정말로 찬양해야 될 정말 놀라운 내용들입니다. 사람의 관계도 그래요. 조선시대에 아주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화가였는데 이인상이라는 사람과 원중거라는 화가가 있었어요. 그렇게 알려진 화가는 아니었지만 이 두 사람이 평생의 친구로 지내요.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요. 그런데 원칙이 뭔지 아십니까? 우리 서로 해가 지면 만나지 말게. 해가 진 다음 같이 만난다든지, 해가 진 다음까지 술을 먹는다든지, 해가 진 다음까지 만나지 말게. 서로 실수할까봐 우리가 조심하게.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만나서 얘기하고 대화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다가 해가 딱 지면 내일 보세요 그러고 딱 헤어지고 갔다는 거예요. 적당한 거리두가 없이는요, 여러분 평생 좋은 사람이 없습니다. 혹시 여러분 관계가 무너진 사람이 있다면 거리두기에 실패한 건 아니었는지, 가깝다고 무작정 지내다가 그의 단점과 그의 실수가 너무 많이 와가지고 혹시 신뢰를 잃어버리진 않았는지, 또 다른 면에서 보면 내게 좋은 친구라는 그 친구가 냈던 헌신을 잃어버린 건 아니었는지, 정말 그 사람이 나에게 준 헌신을 내가 누군가 나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다시 말하면 나의 참음과 나의 기다림과 나의 인내가 들어있듯이 내가 누군가를 편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여전히 그의 헌신과 그의 인내가 들어있는 건 아니었는지. 그래서 여러분, 좋은 것을 다시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좋은 것을 계속 좋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은혜를 계속 은혜로 기억하기 위해서는 그의 헌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단순함을 기억하기 위해서는, 단순함이 계속해서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는 그의 헌신을 기억하지 않으면 그것은 어느새 나를 찌르는 독이 될 수밖에 없어요. 부모도 그래요. 연세가 들어가면서 자녀들한테 소원함을 간직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보편적으로 자녀들이 결혼하기 시작하면 부모의 마음이 바뀌어요. 결혼 전에는 무조건 주는 거, 결혼 다음에는 이제 그게 아닙니다. 주기도 하지만 받기도 하는 마음으로 바뀌어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내가 너한테 무조건 베풀었던 사랑을 이제 사랑만 생각하지 말고 부모의 헌신도 기억해달라는 메시지가 그 안에 있어요. 그런데 계속해서 그 메시지를 잊지 못하면 부모의 마음이 상해지기 시작하고요, 자녀에게서 떠난 부모의 마음도 참 많이 봤습니다. 남아있긴 남아있지만 완전히 남아있잖아요. 떠나가기 시작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이 어릴 때는 그냥 무조건 좋고 감사하고 축복이 감사하고 은혜가 감사하지만, 신앙이 자라갈수록 그의 헌신을, 그의 십자가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의 노력을, 그의 철저한 계획을 묵상하고 그것에 감사하는 사람이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입니다. 이것이 그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고 놀라운 능력이고 놀라운 은총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의 구원이 쉽다라는 사실만을 생각하면서 만족하기보다는 그의 열정과 그의 생각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쉬운 구원조차도 낭비해버리는 사람이 아니라 그 쉬운 구원을 베풀기 위해서 우리 계신 헌신을 기억하시고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돌아보면 그렇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는데 우리는 그에게 무엇을 줄 수 있을까? 그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구원을 베푸시기 위해서 놀라운 일을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에게 최고로 단순함을 허락하셨는데 나는 뭘 하고 있는가? 묵상하다 보면 정신이 번쩍 들 때가 있어요. 이 작은 것 하나 용서하지 못할까? 이 작은 것 하나 드리지 못할까? 이 작은 것 하나 넘어갈 수 없을까? 이 작은 것 하나 이해해 줄 수 없을까? 서푼도 안 되는 얼굴, 체면, 자기 유익 생각하다가 정말 귀중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는 우리들 자신들을 묵상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으로 믿어 구원을 받으리라. 이 단순함, 이 쉬운 방법 안에 있는, 이 쉬운 것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도 그렇게 주님을 닮아가면서 남들에게는 쉽게, 그러나 그 쉽게 해서 나는 헌신하고 노력하는, 남들에게는 단순하게, 그러나 나는 그 단순함에서 노력하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오늘 말씀의 메시지예요. 그게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놀라운 은혜입니다. 제가 팁을 하나 드릴까요? 부부싸움을 할 때요, 여러분 남자들이 심장이 강한 것 같지요. 아내의 목소리가 올라가면 실험을 해봤는데요, 남자들의 혈압이 일단 상승한답니다. 맥박수가요 95회 이상으로 빨리 뛰기 시작한답니다. 그러면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뭐라고 소리 지르는 것 같은데 왜 소리 지르는데 아무 소리도 안 들린대요. 참 재밌잖아요. 나는 막 야단쳐서 소리친 것 같은데 아무 소리도 안 해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엄마들이 아들을 야단칠 때 소리를 지르면서 화내기 시작하잖아요. 그럼 아이들의 혈압이 오르는 거예요. 맥박이 빨리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어지는 거예요. 심장이 빨라지기 시작하면서 귓소리가 안 돼. 귀가 막힌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뭔가 하려고 하는 열정이 방해가 될 때가 많아요.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겁니다. 오늘 말씀, 이 단순함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 안에는 하나님의 열정을 생각하시고, 할렐루야. 단순함만 생각하다가 들어야 될 메시지를 못 듣는다든지, 쉬운 것만 생각하다가 정말 우리가 해야 될 헌신을 잃어버린다든지, 아무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고 아무나 회개하면 다 용서한다는 놀라운 사실 앞에서 정말 그의 열정을, 그의 생각을 잃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의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되는데 어떤 선물을 받게 되는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게 됩니다. 예수의 능력을 행할 수 있는 권세를 받게 됩니다. 주님과 동행하는 놀라운 선물을 받게 됩니다. 그 선물이 바로 우리의 구원이에요. 그래서 이 단순한 말씀 안에는 많은 것들이 녹아져 있습니다. 이 단순함 안에 많은 선물이 녹아져 있습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겠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이 복잡함을 알고 그의 헌신을 기억할 때마다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영혼의 영생을 주실 뿐 아니라 우리의 문제, 우리의 삶을 치유하시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제 여러분, 단순함만, 편함만, 좋은 것만 생각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공짜는 없습니다. 아무도 공짜 없습니다. 누군가 대신 대가를 지불해줬기 때문에 내가 누리는 것이지 하나도 공짜는 없습니다. 관공서에 가서, 어디에 가서, 은행에 가서 에어컨 틀어주고 막 하면 기분 좋으시죠? 공짜 아닙니다. 여러분 다 돈 내시는 겁니다. 이자로 내시고 다 내시는 거예요. 공짜 정신을 버려야 됩니다.
단순하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쉽다는 생각을 버려야 됩니다. 누군가의 헌신을 기억하고 그 헌신에 내가 100분이라도 내가 갚아드리겠습니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 비로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지 않을까.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않을까.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지 않을까. 그렇게 인격의 삶이 성장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우리 아내 가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놀라운 사실 앞에서 무릎 꿇을 수 있기를, 단순하고 쉬운 구원의 방법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를 묵상하면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저는 늘 꿈꿉니다. 우리 아내 가족들이 성장하시기를, 인격의 삶이 성장하시기를. 어저께 내가 이것 때문에 걸려 넘어지고 분노한 문제가 내일은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성장해 가시기를, 그 정도는 능히 건널 수 있는 것처럼 성장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까마리 오면은요, 사춘기 아이들의 특징이 하나 있어요. 길거리 나가면 모두 다 자기만 쳐다보는 줄 압니다. 안 쳐다봐요. 근데 다 자기를 쳐다본다는 착각 가운데 삽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어떡합니까? 아무도 안 쳐다본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됐죠. 별거 아니죠. 하나의 실수 때문에 못 넘어가는데 사실은 별거 아니죠.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죠. 성장입니다. 그것도 일종의. 여러분 성장해 가시기를, 할렐루야. 정말 주님의 마음을 깊이 헤아리시고 그 은혜 가운데 자라가시기를 진실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